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지금 살펴서 11장까지 왔는데, 특별히 이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11장 앞에 1절에서부터 그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손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믿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지난주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게, 시기심이 들게끔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25절에서부터 끝절 36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 이 미련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 지혜롭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많이 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면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이 알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알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다 인정을 받아도 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깨질 날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또 그 안에 영원히 남는 부배를 쌓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병,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이 세상에서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신비가 뭔가 조금 전에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미련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아간다. 하지만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저 이방인도 예수 믿는구나. 그저 이스라엘이 지금 죄 지으며 불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이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항상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저 이방인이 예수 잘 믿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다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지고 놀라운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이 우리는 이해가지 않아도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고 또 알 수 없어도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 눈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하지만 내 눈으로 정작 봐도 그 믿을 거 못 될 게 많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다.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은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홍해 바다만 눈에 보이고 바로 뒤에까지 쫓아온 애굽의 추격병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침내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눈으로도, 육신의 눈으로도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또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신비로운 일이다 그랬어요. 신비로운 일이다. 신비로운 일.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 때에 우리 앞에 11장 앞에서 보았지만 이방인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뭐 잘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것뿐이니, 그러니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나아가지만 그 후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 또 섭리인데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뭔가? 그 증거가 26절과 27절에서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59장, 또 27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 야곱,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지만 그들을 그 경건치 않은 곳에서부터 돌이키겠다. 그리고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를 없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자 보증이에요. 이 언약이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약속, 언약. 그래서 28절에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고,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방인은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그 복음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놓고 보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것은 이 조상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자손인 이스라엘도 저절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26절, 2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조상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복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조상들이 훌륭해서 그래서 자손들도 저절로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 조상들도 잘못한 것과 흠이 참 많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자기 아내를 누이다 하면서 속이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속이고 나아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아들 에서를 또 편애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한 아들만 더 사랑하고, 또 야곱은 얼마나 육신적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욕심 따라 나아가고, 유다도 이 간음죄 짓고, 레위 또 살인죄, 그 다말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당했을 때에 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또 이 살인죄, 레위 살인죄 지고, 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흠이 많은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들 볼품이 없어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다
다윗도 심지어 음행죄 짓고, 솔로몬도 노년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흠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어주신, 그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들어간 언약 백성.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복음을 놓고 볼 때에는 지금 그 복음을 대적하니 하나님과 원수이지만, 하지만 택하심을 놓고 볼 때에는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 후회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중간에 후회하신다면 이 선택이 중간에 취소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으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 결코 중간에 바뀌지 않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30절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서 이방인, 너희가 그랬는데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방인도 전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 그것을 놓고 볼 때에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 너희들도 과거에 불순종하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 짓도록 만드시고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스스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짓고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만 스스로 죄 짓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죄는 스스로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그냥 두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죄를
자발적으로 짓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죄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인데, 어쨌든 여기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러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입으며 또 살아온 그러한 귀한 민족이지만, 그러한 민족이다 할지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백성이다, 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자가 죄 짓고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역시 죄 짓는 데 가운데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내버리세요.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써 참여한 그러한 백성,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또 비참한 가운데 내버리시는데, 이 내버리신다는 것이 뭐 불신자를 내버리는 것 같이 아주 지옥 가게 버리시는 그런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신자를 내버리시는 것 같이 똑같은 비참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 주워 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호적에서 뭐 퍼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하지만 생활하는 것은 돼지처럼, 사람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런데 생활하는 것은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 하는 것이 뭐 지옥 가도록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빠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징계가 되어서, 그 징계 가운데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긍휼을 베풀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놔두시는 거, 고통 가운데 내던지시는 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징계, 하나님의 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100% 공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고통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다 그랬죠. 앞에 9장에서 9장 22절 23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긍휼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른 거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과 사랑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싫다 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긍휼과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에는 진노의 그릇이다 그랬죠. 진노의 그릇. 불신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불 가운데 다 타고 없어질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러한 또 자들로 하나님이 삼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죄 지어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참으로 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의 판단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그의 길을 다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인 겁니다. 신비. 미스테리. 신비예요. 신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이거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시 숨겨진 것을 드러내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서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다 하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화려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상상하기가 더 쉬울 텐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하셨지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거고 이상한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길로서 알려주시는 그 길만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특별히 이방인과 또 그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식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일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써 잘 이겨내야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도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나에게 반드시 유익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믿음을 가지고 잘 또 이겨내야 하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 다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34절, 35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아까 33절에 다 알 수도 없다 그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의논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논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또 35절에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바쳐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특별히 구원. 이 구원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저 그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지 내가 가서 돈 내고 사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은 거저 주는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교환하고 맞바꿔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값 없이 거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는 그저 거저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신 겁니다. 이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이스라엘의 구원. 이 신약시대 오늘날은 이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지금은 죄 짓는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 선택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든지 하지만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든 부지런히 전도할 뿐인 겁니다.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만나든 못 만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인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로마서 앞에서 보았죠. 그 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 그대로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불택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불택자들이 이후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몰랐다, 내가 알았다면 나도 예수 믿었을 텐데 나는 몰라서 예수 안 믿었다, 못 믿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불택자도 구원의 복음을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택자라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불택자라면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일에 또 우리가 쓰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 전도하는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이고 결코 헛된 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36절, 11장 36절은 이렇게 책 쓰시는 분들이 책 머리에다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게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 인용하는 그런 또 성구인데, 어쨌든 모든 만물 주에게서부터 나온다. 또 주로 말미암는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또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또 때가 되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또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또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구원받게 된 거,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거,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달린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이해 안 가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 안 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 안 가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광.
오늘 3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 이 12장으로 이어져서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각자 기도하시지요.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순종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안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